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20절 말씀.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오버커머 시리즈 7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집트를 또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첫 세대들, 이들은 다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극심한 혼란기를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3장의 말씀은 이런 극심한 혼란기에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항상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시대,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일이 드문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도 비전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드문 시대, 바로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사사기 말씀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렇게 사사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그들의 삶에 여러분 기준이 없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된 삶,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숭배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혼란된 삶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아무리 조언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제가 가끔 저희 아들한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저희 아들은 뭐 평소에 말은 잘 듣지만 가끔 이렇게 고집 부릴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이 강해서 굽히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부모로서 그냥 더 이상 말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질 때 우리 남자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그죠?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을 때 여호와를 섬겼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황,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삶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야 살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정말 생명 없는 삶, 방황하는 삶, 방향성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죽어있던 메마른 뼈와 같은 생명 없는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뼈와 뼈가 연결되면서 그들이 마치 큰 군대와 같은, 여러분, 그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 없고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이와 같이 생명 없는 삶,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사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느냐, 말씀 안에 살지 않느냐는,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우리들이 생명 가운데 사느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에 여러분,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참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오히려 은혜를 너무 받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지만 불편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갇힌 상황 때문에도 힘들지만 사실 이 갇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상황은 어렵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우리 속에 그 갈망함이, 갈증이 있습니까? 과연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참된 권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그런 놀라운 친밀함의 관계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 음성이 피지컬한 어떤,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 보이스인 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피지컬한 보이스로, 육체적인 보이스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듣기 시작하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Written Word of God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읽은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되새기고 마치 소가 여러분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하는 삶이 기록하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가장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우리 현대 사회가 이게 정말 우리 SNS가 발달하고 점점 책을 보지 않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그런 갈망함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또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삐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서 오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이 패밀리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개인적으로 적용한 말씀들과 내 삶을 나눌 때 발견하게 된 말씀들을 내가 나누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혼미하고 어려운 시간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미함과 탁함이 있지만 어쩔 때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막힐 정도로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염려와 근심이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근심의 구름이 걷혀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시작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음성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충돌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멘토일 수도 있고 영적인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 있었지만 마치 바울이 정말 가려고 했던 지역에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혔던 것처럼 아무리 애써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꿈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초대했던 여러분 그 환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쓰지만 막혀지는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환경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anyway,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놓쳐버린 비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묻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소견대로 상황대로 환경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Maybe long time ago?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조아리며 듣고자 했던 그런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삶이 우리 속에 너무나 오래되었던 삶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어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누리게 되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앞에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어떤 점검하는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은 없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듣지만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풍성한 주님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헌신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 3장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기를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너무나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정말 어린 아이에 불과한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이 사무엘은 듣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의 말씀을 제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여러분 당시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가고 있었고 그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가고 있었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어린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선택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처음 제사장 됐을 때는 아마도 사무엘과 같은 열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의 사역의 연수가 여러분 점점 많아지면서 그는 초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노련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은 그야말로 젊은 사역 초년생이나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나도 한때 이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첫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식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여러분 그런 성적인 문란한 삶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그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 있어서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그런 당시의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들이 바로 다른 우상을 그가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늘 두려워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 사람은 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까 벌벌 떨면서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잃을까, 사람이 떠날까, 안절부절하면서 결국 사람의 종이 되어 가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기가 너무 쉽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식을 두려워하며 또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을, 우리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이 엘리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시험에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었고 낙심한 적도 없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칭찬받을 너무 귀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회개하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태웠던 첫사랑, 그 은혜의 시간들, 그 감격의 시간들, 그 헌신의 시간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그가 잃어버린 초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 첫사랑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인생들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잃어버린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회개하고 처음 했던 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그런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안에 혹시 최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무너진 개인의 관계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이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다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개인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혹시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 오늘 놓쳐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잃어버린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은 없었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주 얼굴 향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놀라운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의 삶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흥왕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주님의 영적인 진주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머무른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삶, 관계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정돈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최우선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마치 홍해 앞에, 요단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정신적으로, 여러분 정서적으로 디프레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회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향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어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 장애물 앞에서 홍해 앞에 날고 있는 주님의 종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옵소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길이 없지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 말씀하실 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홍해에 서 있는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라 말씀하실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실 때 그 발을 물에 대었을 때 강이 갈라져 길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격려받고 이때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이때 말씀을 기다리며 이때 말씀을 소망하며 말씀만이 우리의 생애를 주관해 주시도록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인도함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